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편 택하기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명절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절 때 이번엔 좀 길고 또 예전하고는 다르게 귀성길이라든가 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좀 덜한 모습이고, 또 이렇게 명절이 좀 길면 분산되어지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절 때 우리는 좀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정신없죠. 또 어떤 때는 음식 준비하느라 또 며칠을 소비하기도 하고 또 친척들 인사하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사실 연휴고 또 이런 명절 기간에는 매체에서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덕담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가 더 고통스러운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친척이 꼭 가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가야 될 선물을 챙기느라 또 그리고 리스트를 뽑죠. 어느 집 가고 어느 집 가고 어느 집 가고 막 갑니다. 요번엔 여유가 있지만 아주 짧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다 돌아다니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느라 정신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만나는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상당수는 어디다? 길거리에 차 막히느라 쏟아붓기도 하죠. 또 세배할 아이들에게 줄 세뱃돈으로 고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단가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방송에서 좀 그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아직 5살이나 4살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누런색 5,000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저렇게 방송에서 주고 나면은 이 주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조카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시간대를 좀 피해서 가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커져버리는 때이죠. 이렇게 설 연휴 기간이 기쁨과 좋은 교제가 되어야 함에도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덕담과 좋은 교제와 가족들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설 명절을 준비하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그 기름 냄새에 지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설 연휴에 쓸 돈을 계산을 고민하다가 정작 자기는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쓸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들도 많습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벌어지죠. 이럴 때 올곧게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들이죠. 애들은 어디든 가가지고 세배만 하고 세뱃돈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받고요. 그러면 자기들의 목적이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가장 그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이 설 명절 뿐입니까? 어떤 날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에게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구역 신방이라든가 대신방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부담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좀 안 왔습니다. 청소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이전에, 물론 저도 성도일 때는 그것이 반대 입장이긴 했었을지 모르지만, 신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에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또 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때는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로와 힐링과 도전과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배 시간에 또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제 곧 지금 끓이고 있는 찌개가 제대로 끓고 있나라는 것에 집착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그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중에도 가서 저 집은 음식 잘해주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눈이 뒤집힌 목사가 아니라 먹사인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방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때 가장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목사예요. 설교 신경 쓰느라. 어떤 때는 안내하는 분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 성가대를 했지만 성가대 할 때 사실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기도송 할 때, 또 송영할 때 미리 눈을 떠야 됩니다. 아, 이때쯤에 기도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리 눈을 뜨고 지지자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심지어는 안내하는 분들도 예배를, 특별히 주차 안내 같은 경우를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2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적절합니다. 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기가 잃어버린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비판하고 마르다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마르다의 삶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생각을 한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섬기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마르다는 좀 이따 돌아보겠지만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본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마르다가 또 오늘 특별히 본문처럼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르다가 아까 제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봤던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여정 속에 사마리아 길을 가는데 사실 그 여정은 뭐 걸어가는 길이니까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에 들리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목적지인 걸 아니까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이제쯤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쉬지 못하는 것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뿐입니까? 어떤 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어떤 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섬기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할 때 지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집중하는데 힘이 드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르다는 어떠했습니까?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어떤 때는 섬기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까지 영접을 했습니다. 요새는 신방할 때 그런 분들도 있죠. 집이 아니라 꼭 바깥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집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성경 이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아마 예수님은 이 베다니 그 집안에 가서 많이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나 또 지금 이 교회 속에서는 사실 성도와 그 목사의 관계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죠? 가깝습니다. 언제나 전화하고 뭐 편할 때 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카톡 날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 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형 교회 좀 가보십시오. 부목사님한테 전화하기도 어떤 부담될 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그건 꿈도 못 꿀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있고 쉽게 접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수시로 예수님을 접대했습니다.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피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 주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종종 요새는 그런 접대와 그런 것들이 폄하되어오는 시대가 있지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예수님하고 동급은 분명 아니죠. 그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또는 여러 가지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하는 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도와주던 그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죠. 그곳에 가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있고 마르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만도 대단한 믿음인데 22절은 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은 이미 종결된 상황이다. 죽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나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서 장례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희 쌀이 떨어졌습니다라고 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전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는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죠?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구약에서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홍해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반전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이것도 사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사실 신학적으로 21절, 22절, 24절은 완벽합니다. 여기 흠잡을 때 있나요? 다 완벽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구할 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거라며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는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떤 때 삶의 힘든 문제와 어려운 부분을 부딪힐 때 이야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요. 주님께서 돌보시고 저를 지키시는데 왜 힘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데 힘드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겠죠. 응답해 주시겠죠. 좋은 거예요. 분명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구절을 곰곰이 살펴보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 믿긴 한데 22절과 24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2절은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그게 뭡니까? 당장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은 뭔가요? 마지막 날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게 해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시겠죠.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요?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언급해 주시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화시켜서 돌려서 마지막 날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가 모범답안을 내는 답변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입과 그의 마음과 믿음은 다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주위엔 참 많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힘든 성도들은 얘기를 하면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골문 걸 터뜨려줘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믿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완벽한 대답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형식과 틀은 맞췄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듯한 자기 의와 자기 삶의 틀이 훨씬 더 귀중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정말 좋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집에 갔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중에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근처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창덕궁에 많은 사람이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창덕궁은 다른 궁과는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입장을 하더라도 모든 궁에 입장을 하면 다 구경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덕궁만큼은 다른 궁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후원을 구경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걸 비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예약제이고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제하고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해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마치 어느 사람이 저 낙원상가에 와가지고 막 이곳에 돌아다닌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 문영훈 목사님 그 계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쪽에 갔어요 라고 하는 것과 근처를 돌아다니는 거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저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긴 했지만 정작 본질적인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지만 정작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오히려 교회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거나, 또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육신이 삭신이 쑤시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가 왜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40절입니다. 자, 4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것이 뭡니까? 어수선하다,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것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 걸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 제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나와서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 TV 위에 있는 거 뭐 좀 빨리 좀 찾아달라고. 근데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막 정신이 제가 막 다급하게 요청을 하면서 빨리 찾아달라고 막 하면은 오히려 보이는 것도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전화 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찾을 때도 그렇죠. 급하게 음식을 막 만듭니다.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합니다. 참기름 어디 갔지? 뻔히 내 앞에 있는데 주변 사람은 다 보는데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은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깔고 앉아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깔고 앉으면서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마음이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분산하고 어수선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40절에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있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지칩니다. 제가 권하는 책 중에 하나, 이 책을 권합니다.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는 유진조라는 그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웅 50위 안에 들었던 분입니다. 재미교포예요. 어렸을 때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교회를 하나 세우고서는 좀 특별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역을 살피는 교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큐 카페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큐 카페 안에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가들을 위한 라이브 무대도 만들었습니다. 좋죠?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품 전시도 계획을 했습니다.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제 물품을 모아서 우리들 언제든지 오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하려던 이 저자의 욕심은, 저자의 그 수고는 한 가지를 놓침을 통해서 결국 이 카페를 한 6개월 동안 재정비하느라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뭐였을까요? 뭘 놓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카페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카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커피 맛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쓰며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는 이름 속에서 싸구려 원두를 택했고,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한 그 바리스타의 불철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내릴 때마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다른 일 때문에 왔을지 모르지만 커피 맛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객이 그랬다고 합니다. 맛이 엉망이네요. 이분은 그때 중요한 걸,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카페는 커피 맛이 좋아야 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빵집에 빵이 맛이 없고
냉면집에 냉면이 맛이 없다라면 이건 끝입니다. 많은 일들을 계획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 외에 다른 일들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망하는 징조죠.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 많은 일로 집중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정말로 힘써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의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제 그의 마음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절에서 이제 마음이 분주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앞에서 보면은, 뒤에 보면은 마르다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죠. 마르다도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하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신 게 아니하시나이까. 뭡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흐트러진 사람들은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평함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어떤 데는 원통해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주님한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자신이 한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하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 음식 준비에 집중하라고, 이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불평의 문제입니다.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함은 사실은 자기의 문제로서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나요? 그는 이제 이 불평함 속에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문제가 자신이 분산하고 여러가지 근심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동생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심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만 흐트러뜨리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고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가끔 예산 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새해 예산 세울 때 보십시오. 막 투탁투탁합니다. 자기 부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싸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갖고 목숨 걸면서 싸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자꾸 끌어당깁니다. 일종의 자기 편 만들고 있을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분산되어 있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마저도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자,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2번 정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강한 강조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정도는 친근한 의미가 되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얘기는 주님의 중심이 뜨겁고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지금 야단치고 막 꾸짖는 그것보다는 그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합니다. 주님도 그 핵심을 찌르고 계시죠? 많은 일로 염려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염려함이 있습니다. 근심함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근심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근심해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면, 거기에 매여 달린다라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그런 경우 있죠. 가끔 물건을 사다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특별히 홈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속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건이 이 노트북 정말 싸게 팝니다. 그러면서 무엇 사은품을 무엇 더 주신다고 해요. 보니까 와 저런 게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사은품을 주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 노트북이 안 좋아. 구형이야. 플러스를 주는데, 예를 들자면 옷을 주는데 그 옷이 옛날 거야. 집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대출 방법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는데 뭐가 불량이야? 집이 하자가 많아. 그럼 뭡니까?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는 준비를 했는데 정작 그 일을 위한 기도와 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목회자에 초청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부실하게 했다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이 어떤 일 그래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마르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에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데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몇 가지만 하든지. 주님께서는 다 버리고 하나만 택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종종 이런 말씀 듣고선 야 내가 이제 교회를 했던 거 다 내려놔야지. 뭐 그냥 이 봉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하자. 예배만 드리자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교회 사정상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가지 집중했으면 한 가지 택해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택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백화점식의 많은 위원회와 행사와 부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형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그마한 교회마저도 그게 안 돌아갑니다.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는 사실은 그 레고식 교회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지면 되지만 그 부분에 은사가 있고 거기에 소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북한 선교를 하든 또는 여러 가지 지역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끄는 것은 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교회에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장비적인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이면 됩니다. 어떤 때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중요한 것이면 취하면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몇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또는 뭐 생활의 달인에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어떨 때 생활의 달인 좀 낫습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 대단하긴 한데 참 깝깝하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쓸모없이 돌 같은 거 맨날 집안에 모셔놓고 이게 수석이고 귀중한 거고 뭐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이건 다 그냥 돌인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으로 집안에 많은 것들을 재활용품을 모아놓죠. 그리고 썩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마다 힘들게 합니다. 정말로 몇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들, 쓸모없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IS 같은 테러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독선이라는 이름 속에서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 속에서 오히려 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도 오히려 그의 열심히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마리아마저 망치게 하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말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렇게 지금 말씀 막 전하고 계신데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말씀 좀 중단하십시오. 지금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 국 끓는 거 못 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똑같다는 거예요. 집중하되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지금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가 새해 첫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때라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중요한 것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것이 좋다고? 구정이 한 번 있어서 새로운 출발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야기하는 작심삼일이라는 그 표현처럼 3일 만에 무너지면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십시오. 정말로 학생이나 또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가정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작 여러 가지로 달려가지만 우리 자녀들을 놓치고 있다면, 어떤 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정작으로 예배드리는 부분이 깨어지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나오고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사실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적극 뭐라 그럴까, 이런 예수님을 먼저 나가 섬기는 성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죽고 나서 그 베다니에 나올 때도 누가 나왔다고요? 마르다가 나왔어요. 마리아는 그냥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청한 사람이 누구요?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덩청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뭐예요?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있죠.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은 그런 경우 할 겁니다. 이부자리를 딱 하요. 청소를 딱 하요. 이불 개고 어떤 때는 빨래를 걷다가 수건을 딱 닦습니다. 그러고 싹 보면 뭐가 있나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올라있는 모습들 바라봅니다. 상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밉상이긴 하지만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에 있어서만큼은 좀 탐심을 발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되지.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주방을 책임지지. 내가 있으니까 안내를 책임지지. 주차를 책임지지. 그러나 주차 안내 없어도 정말 주방에서 어떤 때 라면 끓이기 쉽지 않죠. 맨밥에 물 말아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즉석밥을 갖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좀 돈이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듭니다. 물론 그것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결코 아닙니다. 몇 가지 중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동생이 어디 앉았다고요? 주의 발치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할 때 제가 그랬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육성이 좋다 할지라도 저 발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했을 거라고. 그 당시 스피커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과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발치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만큼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따지러 왔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발치에 앉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마르다도 주의 발치까지 나왔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말하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당시 짜장면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됩니다. 저는 요새 참 그 여러 가지 먹방 프로그램들이 나오지만 요새는 좀 특별한 먹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재미난 프로 중에 하나가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가 삼시세끼 어천편 뭐 아주 뜨고 있죠. 뭐 공중파보다 더 시청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있는 것 같고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리 프로그램은 뭐 별의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거. 아마도 나가서 시중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뭘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도 힘든 것 같고서는 어떤 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명절 때 처가에 갔더니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이 동네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원두커피 티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팔더라고요. 동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압구정이나 청담동 같은 데 가면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슈퍼에서 팔 거예요. 치즈도 고급 치즈 그런 거 팔 겁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걸 먹으면 됩니다. 내 냉장고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도 지금 내가 인천은 어쩌면 총구석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먹는 거하고 청담동에서 먹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둘 다 살아남습니다. 중요한 건 끼니를 때우는 것이지 지금 못 먹는 걸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주님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서 한 그 교술에 있는 한 후배가 올라와서 이제 자기들이 다른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성경 공부 교재를 골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서를 처음 가봤대요.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데리고 가서 교재를 골라줬습니다. 한참을 골라가지고 교재를 사준 게 뭔지 아십니까? 한 20년 전쯤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교재 골라줬습니다. 물론 다른 교재 하나 더 샀지만 많은 교재들을 놓고 그랬습니다. 먹던 밥이 편하더라고요. 결국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걸 택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어수선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교회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종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그것이 축복이 아닌 아이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좋은 직장에 가서 그것이 축복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 시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가족을 해치고 한꺼번에 자살하는 그런 아픈 모습들도 봅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었으나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온 것은 주 앞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편 택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분산되어지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가 좀 길었네요.